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시편 69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속근제의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난 자라는 의로운 자라는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진리를 중심으로 속건제에 숨겨두신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그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공동묘지에 가면 무덤에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시체가 된 것입니다. 고소권자, 기소권자가 와서 고발장을 내놓아도 무덤에 있는 자를 기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죄의 정가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가 정죄받는 것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소해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기소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진 것은 우리의 죄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정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또한 있을지라도 정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까지 또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정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전가된다는 것은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예수께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사단은 와서 죽어야 한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참소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매일 시퍼렇게 죄의 민낯을 목도하고 있는데 죽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죽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요 여러분이 살아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근원적인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죽지 않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사망과 함께 질병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죄에 대해 죽지 않았다라고 참수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져와서 여러분을 참수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죄가 아니라 정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부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정죄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를 보기 전에 또한 결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보기 전에 또한 죄된 습관으로부터의 자유를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갈망하는 변화를 보기 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아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오랜 연수를 자랑하면서도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지 않고 날마다 정죄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5개의 다섯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5개의 제사 중에 이 정죄와 관련된 것이 속건제입니다. 영어로는 guilt offering입니다. guilt offering. 이 정죄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이 속건제는 외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 그리고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한 어떤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속건제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틀립니다. 속죄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건제는 우리가 범한 잘못에 대한 것으로 이 속건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이 정죄를 없애기 위해서 본래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즉 20%를 더해서 총 120%를 피해를 입은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속건제는. 속건제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순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죄를 범했겠죠. 그러면 이웃에게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총 120%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이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120%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속건제 안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피해자가 이전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부유해집니다. 비록 피해를 입었지만 속건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정죄에서 벗어날 때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함을 받거나 또 핍박을 받으면 나의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복의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는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속건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순양으로 드려지시는 속건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나를 향한 정죄에서 여러분들이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그러한 정죄에서도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잃어버린 것에 5분의 1을 더해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처음 자리가 유죄이고 또한 가해자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우리의 실존의 문제는 가해자로 폭로되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아까 120%를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더 120%를 받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부유해집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로 더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이 피해자라는 입장보다는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해자라는 것이에요. 가해자라는 이 실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학대하고 주님이 나를 가해자인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피해자의 어떤 정죄, 피해자가 받는 정죄의 부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태어나는 이 가해자로서의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6장의 속건제는 가해자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러한 가해자로서의 삶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속건제의 은혜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69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려주게 되었나이다. 이 한 구절에 너무 신비하고 깊이 있는 이 속건제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하시고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없으시고 죄를 제가 없으신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시죠. 우리 때문에. 그들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지금 방금 읽은 시편 69편 4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 다음 후반부 구절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려주게 되었다. 이것이 속건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를 보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20%를 물려주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편 69편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려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습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이지만 내가 물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려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피해자에게 120%를 보상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가해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가해자인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에게 가해자가 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요, 살인자의 유죄로 폭로된 자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대신 갚아 주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갚는 대상에 갚으시는, 주님이 갚으시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그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갚아주시는 그 대상을 확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대상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인 모든 인간을 위해서 대신 120%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속건제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거나 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건제인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피해를 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자기가 노예가 돼서 일평생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죄를 속건제로 풀어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속건제가 되시니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입은 피해들을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또 피해자가 입은 것들을 보상해 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내가 피해를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속건제 대신 주님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주만큼 확장되는 것이에요. 나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에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인용하신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방금 읽은 시편 69편 4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속건제가 되시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 자가 있고 그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리고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라는 이 속건제의 비밀, 이 속건제가 되시는 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주님이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시편 69편을 인용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시편 69편의 4절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모든 인류가 가해자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그 입장에 서서 그 가해자의 그 모든 정죄를 해결하고 그들이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해자의 위치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잘못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에서 봤듯이 잃어버린 원래 물건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껍질로 읽을 때는 당연히 그래 내가 갚아야지. 그 레위기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갚게 돼 있죠. 껍질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보상받을 곳이 없어요. 껍질로 읽을 때는. 그래. 그것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좀 무리일지 모르지만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평생 갚으면 될 거야. 가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우리 세상의 원리는 이런 사람들을 칭송하죠. 누군가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그래 내가 120% 갚을 수 있지. 갚아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율법이 껍질로 말하는 정의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향하는 칼끝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120%를 갚아줄 수 있다고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여러분이 누군가에 갚아주려고 했을 때 그 갚아주는 그러한 내용물들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는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피해자에게 120%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갚아줄 수 있지 하고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의 칼날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갚아줄 수 없는 참혹한 불가능한 가해자를 향하여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껍질로는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숨겨서 전하는 함의는 너희들이 결코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되시는 예수께서 오직 갚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쉽고 용이하게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지불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가장 선합니다. 메시아가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갚아주시도록 여러분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때에 그저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유죄의 자리를 대신하실 뿐만 아니라 대신해서 120%를 보상해 주시기까지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혹은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한 피해자여도 두 경우 모두 여러분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속건제를 의지할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여러분들이 속건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참된 속건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해자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빼앗긴 자에게 회복하시고 더하여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이 가해자의 위치를 대신하시고 그뿐 아니라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에 더하여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가해자가 넉넉히 어떤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주님은 속건제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의 그 모든 것의 120%를 더해서 보상으로 그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속건제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속건제의 비밀입니다. 이 속건제로 드려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속건제 이야기를 하면서 120%의 은혜가 보상이 피해자와 또 가해자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비로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속건제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근데 속건제는 무엇을 다룬다고요? 정죄를 다룬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건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속건제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좀 죄책감 좀 가져라. 제발 좀 정죄함을 좀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깨달을 때 실질적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죄를 다스리고 또한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속건제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정죄함 속에 있다면 내 힘으로 이거 다 보상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보충해가지고 모든 피해를 내가 다 보상해야지. 내가 세워야지. 그것이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죄함 속에 있다면 그 정죄가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죄도 전가됐죠. 예수님께. 그리고 뭐도 전가됐다고요? 정죄도 전가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직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정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없는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정죄가 있게 되면 속건제의 은혜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정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주님이 가져가지 않으신 게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가져가신 것이고 속건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속건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곳에 내 영혼을 묻고 잠식하는 이 정죄가 있었기 때문에 속건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풀려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늘의 창고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그걸 묻고 있죠. 무엇이 묻고 있습니까? 정죄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가 묻고 있다고 하지만 죄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죄라는 것이에요. 속건제는 창조보다 구원이 나은 것을 말해줍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통 1대1로 보상하는 세상의 원리, 이것은 창조의 원리죠. 하지만 속건제에 숨겨두신 120%의 그 보상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창조가 좋습니까? 구원이 좋습니까? 구원이 좋은 거예요. 창조보다 나은 구원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 불완전하다라고 했죠.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구원을 생각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를 보면서 창조보다 나은 구원, 주님께서 속건제가 되심으로 구원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창조보다 나은 120%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보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까지 서시는 주님,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도 120%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가져온 것보다 예수께서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더욱 성취하신 것이에요. 아담은 그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죠. 근데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셨는데 단순히 아담이 잃어버린 것만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조가 아니라 뭐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 더욱이라는 말이 로마서에서 5번이나 나와요. much more. 폴루스 말론이라는 이 much more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5번. 5번은 은혜의 숫자죠. 우리말로는 더욱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루스 말론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5번 등장한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인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제 사망이 이 땅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왕노릇했던 것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것보다 더욱 넘치는 생명 안에서 더욱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왕노릇했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정죄를 당하고 또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나를 정죄하고 이 죄의 악순환들, 정죄의 악순환들이 있죠. 이게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우리 삶을 잠식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욱 넘치는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욱 의롭게 된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축복도 눈물겹죠. 그렇지만 의롭다까지 하셨습니다. 더욱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일로 자신을 죄인 아니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해도 창조의 패턴 속에서는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든 선한 일을 해도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던 신분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참혹함입니다. 그만큼 아담이 한 것은 강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그 죄인이라는 신분을 선을 행함으로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지위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이러니고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아주 근본적인 싸움의 원천입니다. 그죠? 한 사람 아담이 죄인 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실로도 그 죄인된 신분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한 분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셨어요. 의인되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의인되고 나서도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의인된 지위를 상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아담의 그 피가 강하다는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어떠한 행실로도 죄인된 여러분의 그 신분을 바꿀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행실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인의 신분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에 빠져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의인의 신분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또 선한 행위로 무언가를 해서 다시 의인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속건제의 은혜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다스리게 만들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길트, 즉 정죄와 죄책이 주님께 전가되었음을 믿으면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정죄가 주님께 전가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건제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의 어떠한 연약함과 나의 어떠한 죄와 나의 어떠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신분은 나를 향한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잘못될 때마다 또 뭔가 병에 걸렸을 때마다 또 뭔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 정죄 속에서 흔들린다면 속건제의 은혜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속건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으며 나는 속건제 되신 예수 때문에 속죄제 되신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이 진리를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계속해서,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은 과한 것이 없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하지만 아무리 넘치도록 선포돼도 과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와 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치게 계속 고백하고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육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폭로당합니다. 영광의 몸을 입기 전이기 때문이고, 이 속사람은 법적인 신분 아래에 있죠. 우리의 속사람은 의인이라는 법적인 신분 아래에 있지만, 영광을 입지 않은 이 육은 옛사람의 구습에 영향을 받는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가라지를 두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저 놔두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정죄 없는 영, 정죄받지 않는 영으로 죄를 다스리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죄당하는 영 가운데 묶여 있으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죄를 다스리고 결박과 묶임과 중독과 어떠한 연약함에서도 풀려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속건제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TV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안, 두려움, 염려, 분노, 비난, 우울 등 이것이 다 영광에서 멀어진 것들이 다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불못불에, 영원한 불못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면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하죠? 예수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어떤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죄를 해결하심으로 더 이상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해결된 자들은 바로 둘째 분물에 처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작은 죄, 큰 죄를 나누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영광에서 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신다, 보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육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죄를 비록 간과하시지만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속건제를 주신 거예요. 정죄에서 풀려나는 믿음을 통하여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건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생명 안에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십자가에서 속건제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정죄를 지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심판을 지셨기 때문에,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속건제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속건제를 믿는다는 것은 이 고백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의 회복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들의 영은 두려워하지 않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영은 뭐냐면 바로 속건제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롭다라는 영을 말합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속건제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묶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할수록 속건제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할수록 더욱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그 병에서 배울 교훈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죠. 교회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이 그 병을 통해서 가르칠 게 있으니까 조금 더 그 병을 조금 인내하고 참아봐라. 하지만 주님은 공생애 때 오셔서 모든 병든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인간의 사고와 주님의 사고가 다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베풀어 주세요. 모든 정죄함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혈루증 든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더욱 살아나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주셨습니다. 속건제를 바라보시고 상실 가운데 있든지 또는 혹은 참혹한 가해자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120%의 넘치는 회복을 속건제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이것이 참 세상이 조롱하는 문장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폴루스말론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더욱 넘쳤나니. 폴루스말론. 근데 죄가 더한 곳에는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냥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속건제의 비밀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가해자가 되었는데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는데 더욱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더욱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사단이 이 부분을 조롱할까요? 그죠? 죄를 조장하고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의지하면 넘어지기 전보다 120%의 은혜로 내가 보상해 줄 거라는 것이에요.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속건제를 바라보고 정죄에서 풀려나고 넘치는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 그 죄의 자리에서 걸어 나와서 폴루스말론 더욱 넘치는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속건제를 바라보는 자는 그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더라도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보다 더욱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통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또 창녀였던 자, 또 세리와 죄인이었던 자, 조롱과 비난 속에 있던 자, 우울증 가운데 있던 자, 영광에서 멀어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속건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속건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죄에서 풀려나게 되면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볼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속건제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비참한 세상의 기준으로 떨어진 영광권세 떨어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봤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의 것을 구걸하며 앞을 보지 못하고 길바닥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믿게 되자 그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었고 두려움 없이 출교를 당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상실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과거가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건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하나님은 더욱 넘치는 은혜로 제가 넘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치는 속건제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로.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완전히 worst였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최악. 저는 완전히 최악입니다. 그런데 최악인 세상 나에게 주님이 베스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worst에게 베스트를 주신 것입니다. 넘치도록 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르게 이해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지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더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은 무엇입니까? 속건제를 바라보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죄에서 풀려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건제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120%의 속건제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혹시 자녀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건제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더욱 폴루스 말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실패하지 않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단은 어쩌면 속건제를 모르는 사단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늘 바르고 늘 성공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어야 더 바른 방법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속건제로 인해 비록 넘어질지라도 120%의 넘치는 회복을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임을 사단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뜨리는 사단의 어리석은 지혜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죄 가운데, 결박 가운데, 어두운 습관 가운데, 또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120%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속건제를 의지하면 더욱 넘치는 건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를 의지하여 모든 죄와 정죄와 죄책감이 십자가의 주님께 전가되었음을 믿고 의로움 가운데 또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와 그 결박을, 그 중독을 지속시키고 증폭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정죄라고 했습니다. guilt offering, 속건제, 이 guilt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해결했습니다. 이 정죄가 그 죄의 뿌리를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고 뿌리 내리는 것이 이 정죄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육의 속성 때문이죠.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외연적인 행위는
안으로 쌓인 정죄를 가리기 위한 투사일 뿐입니다. 속건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이 뿌리 깊은 정죄를 십자가로 씻으시고 우리들을 생명 안에서 회복하고 왕노릇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박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요법이 아닙니다. 계시적인 선포입니다. 계시적인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심리요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부작용이 있죠. 하지만 계시적 선포는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계시적 선포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의가 나타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100조를 빚을 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탕감받은 것을 몰라요. 항상 빚진 자, 아직 빚을 지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평생 노동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러한 정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100조라는 빚을, 죄의 빚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몰라도 진실은 뭐예요? 탕감되어 있는 거예요. 탕감되어 있죠.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나 그 탕감 사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죠. 계속 여러분은 노예처럼 사망과 참소하는 자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탕감됐는데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식과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채권자가 지나가게 되면 채권자를 볼 때마다 그 참소자를 볼 때마다 빚진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것이 갚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의의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빚이 다 갚아졌다라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라면 그 결과는 마치 탕감되지 않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하지만 오늘 이 속건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미 이루신 그 속건제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속건제물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또 아시길 바랍니다. 속건제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이제 구원자로서의 영광을 인간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 예수를 속건제로 믿는 자는 120%의 회복과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도 순양을 속건제물로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순양. 속건제물은 하나님께는 순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는 120%를 보상하게 돼 있죠. 그러니 사람도 유익을 얻지만 이 우리의 넘어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순양을 받으시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창조보다 나은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은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속건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항상 여러분 앞에 두십시오. 그리스도를 저의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결박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자로서의 영광, 창조주로서의 영광보다 더욱 아름다운 높으신 구원자로서의 영광, 120%의 넘치는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죄를 지시고
나는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가해자도 아니신데도 죄가 없으신데도 마치 내게 잘못을 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시어 모든 진노를 나를 대신하여 받아내시고 잃어버린 바 된 그 자들에게 넘치는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피해자인 듯 하지만 더 넓고 깊은 시선을 가진다면 우리가 다 가해자로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또한 모두는 신을 못 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은 속건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해자의 위치에 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에서 풀어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넘치도록 얻게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폴루스 마을론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거듭난 것, 영생을 얻은 것 충분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마음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한다? 더욱 넘치게 하려 합니다. 넘치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폴루스 말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고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20% 이상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상실했든지 말입니다. 속건제에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